세계의 모든 지배자들은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지배합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 모택동과 스탈린, 김일성 등 세계 모든 압제적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한 후에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저들은 탱크의 힘으로 24시간 혹은 72시간 안에 자신의 핏빛 제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 섬기는 귀신들도 멀쩡한 사람에게 신내림이라는 질병을 주고 이성과 판단과 감정을 완전히 정지시켜 놓은 채로 강제로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포로됨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개성을 100% 존중해 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 거룩한 일마저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도록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무시한 채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묻고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한 후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또 일방적으로 지배하면 쉽게 끝나버리는데 말입니다. 우리 하여금 모든 포로됨과 억눌림을 온전히 자유하게 한 후에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더디고 진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인간의 양심과 세계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를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확실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효과는 개인의 죄사함과 거룩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형성에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격려를 내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집니다.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런 뜨거워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그의 일생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감미로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실천 가능한 명령만 들려옵니다. 반면에 하나님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만 들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와 온 인류를 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실천 가능한 명제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혼자 다 지고 가야 할 듯한 압도적인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은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이로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각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헌신의 수준과 잠재력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명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실천 가능한 말씀만 잘 들어오는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네피림이나 니무롯과 같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짓눌려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며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들만이 번성함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했던 가나안에서는 양떼들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던 이유도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몰고 100km가 넘는 먼 거리의 지역으로까지 자주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세계사 속에 모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 민족은 고사하고 한 가문을 이루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진 채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바운더리가 존재하지만 한 가문이라는 것은 뿔뿔이 흩어지면 그 가문조차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고스란히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약 25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 동안 모세를 따로 불러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시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그가 무도한 고역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한마디로 생명의 소진과 죽음입니다. 저들은 오직 바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진시켜다가 죽어가야만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탄식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들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큰 소리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모진 고통을 겪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평안할 때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려워지면 다시금 찾아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종족 학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철권 통치 밑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쉴 새 없이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한 번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합력 선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25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의 자신에 대한 이 표현은 사도행전 7장 22절 정언하고 있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은 모세가 언변에 능통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가 뛰어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문장 구성력이 떨어지거나 어휘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군주 앞에서 목소리를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극도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누가 대제국의 절대 군주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에게 가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는 모든 면에서 바로를 압도하는 더 강력한 절대 제왕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금이나 대통령 혹은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친척이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곧바로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란 광야 도망을 왔던 망명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후의 사정을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독수리로 날개로 업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독수리의 생태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의 독수리를 보게 되면 혼자서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둥지에 남아서 어미 독수리를 가져다 주는 먹이에 의존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로 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미 독수리는 다소 거친 훈련으로 몰아갑니다. 둥지를 세차게 흔들어서 둥지의 나무 꽃챙이와 같은 것들이 새끼 독수리의 몸을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론가 날아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공중에 높이 던졌다가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려 하는 순간 다시 낚아채서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공중의 제왕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숱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택하신 백성, 그의 백성 때때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삼중적으로 규정하십니다. 이 삼중적 정체성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된 길로 갈 때마다 예언자들 통해서 질타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게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이시요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를 빼앗고 출발한 인류는 자신들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복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생은 방황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을 겪고 나서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어떤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진정한 해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에게서 건져주시는 해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바로는 인격화된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력한 기득권자, 우리를 옛날처럼 부려먹기를 원하는 강력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화된 죄의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추격하던 바로처럼 우리 안에 내면화된 죄의 권세는 쉽게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제지에서 노예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옥죄고 있던 옛 주인을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시켜 주신 후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장악하던 거대한 죄와 악한 습관을 무력화한 후에 우리를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 봉사는 제사장들이 꺼리지 않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늘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자기 희생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룩하지 못한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화해하게 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멀리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학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사라지고 오직 힘 있는 자들만의 억압과 폭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계를 안타깝게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나라라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표본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로 장차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의 심장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세상 열방을 향해서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나라가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탈굼역에서도 보면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단순히 제사장으로서의 봉사적 기능 외에 왕으로서 통치적 기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권리와 이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체성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죄악의 고약한 냄새만 배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영적 권위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충성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속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혹은 구별되고 성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서임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룩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왕계심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갖 죄악의 군상들로 오염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셋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을 거부했던 가인 문화에 섞여버렸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화려한 도시 문화에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방 나라와는 뭔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성도가 세상 문화에 섞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에서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거룩적인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격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세를 불러서 주시던 두 가지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느냐, 독수리 날개를 없어 건져내었다. 왜 건져내었느냐?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확립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홍해를 건넌 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항상 그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강력한 영적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이끌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당신의 심장에 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장차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질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학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동화되어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인이나 가나안의 문화에 섞여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고 복받는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우리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명을 붙잡고 설렘과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